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 두 절입니다. 두 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신 분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의 시작이시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는 때 말씀이시니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성경 알파 오메가를 이루신 분을 기록. 신앙은 시작부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 마귀는 불의를 행하며 더럽게 하는 멸망자나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케 하며 영혼을 보존하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자. 첫 언약은 온 인류에게 이루어졌고 새 언약은 구속받은 택하신 자들에게만이다.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루시니가 곧 오실 것이 성도에게는 사마하는 신랑이 되실 것이요 게으른 악한 쭉정이들에게는 냉정한 타작꾼, 불신자에게는 형벌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처음과 끝 예수와 하나 되자. 아멘. 자, 벌써 어느새 우리 1년이 다 돼가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에 예배 속에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니까요.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랬어요. 누구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아는데 알파가 무엇인지, 오메가가 무엇인지, 처음이 무엇인지,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작이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항상 귀절을 외우고 다니는 것이지 그 안에 원리들을, 성경의 원리들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 평민들이 쓰는 거는 10가지 기능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걸 만든 사람은 무려 300가지가 넘는 기능을 그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장치를 다 해놨는데 우린 그걸 못 쓰고 있죠. 마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속에 예수의 이름 한 번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전능한 예수의 이름을 책 속에 묻어두고 가는 예수 믿는 기독교 안의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성건성 예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이유는 어쩌면 내 귀에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12월 달에 한 번씩 다 금식하라 이랬는데 괜히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그렇게 자기를 벗어버리고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아플 때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뭐가 발견되면
큰 수술을 합니다.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24시간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죠? 치료의 광선이 따라와요. 치료의 광선이 따라오는 이유는 왜 따라올까요? 모든 결박,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서 그래요. 그거는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치료받아야 어디가 치료받아요? 육체와 범사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르는 요새 뭐 애완견들이 난리죠. 애완견들 아프면 걔네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걔네들도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물병원. 요새는 뭐 24시간 동물병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 야생 동물이 있죠. 야생 동물들은 아프면 어디 가요? 걔네들 동물병원 가나? 야생 동물들, 큰 동물들, 사자니, 코끼리니, 호랑이니 이런 것들. 야생에서 기르는 거는 걔가 아픈지 어쩐지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라. 다만 사육사에서 기르는 것들은 아니까 이제 그 동물원 내에서 치료를 하는데, 야생에 있는 동물은요, 지가 아프면요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금식을 한대요. 난 그 동물의 세계에서 봤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만 굶으면 병이 싹 난다는 거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창조의 역사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만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마다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조물주의 이러한 모든 법칙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도 그냥 아무 때나 자라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서 반드시 자라고 있는 이 모든 그 조물주의 신성을 다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거두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왕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이런 원리를 좀 듣고 깨닫고 정말 허송세월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러한 제가 또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말 자기 자신에게 외치세요. 내 영아 깰지어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아 깰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깬 영혼에게 들어가죠. 잠자는 영혼에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보면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시다.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전체는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 이 말씀이 쫙 깔려있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이사야에는. 그런데 자, 하나님 뭐가 처음일까요? 뭐가 처음일까요? 하나님 뭐가 처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아무튼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뭐가 처음이야? 하나님으로 처음이고 너희 아버지로 처음이고 너희 구속자로 처음이고 모든 창조의 처음이야. 그거를 이사야서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라는 거야? 그가 으뜸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처음이신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그래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창세전, 영세전 말씀인데 그 영세전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우리 시편 19편 보시면은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을 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9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 세상에 언어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어. 근데 무엇이 퍼져가는 거야? 그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거야. 어떻게 퍼져가는 거예요? 창조로 퍼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작이요, 나중이요, 또 처음이요, 끝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이 동식물이란 모든 새 소리, 짐승의 소리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인간이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무엇이 더 세기 때문에? 자기의 언어와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하나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을 때부터 온 세계에 전파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언어보다 낮게 여겨서 그래요. 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얘야, 오늘은 몇 시까지 들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다 하는데 이 큰 놈이 나가서 네 하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전화를 하는 거지. 너 엄마가 오늘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랬지? 엄마 지금 뭐 밖에서 보이니까 내가 무슨 바쁜 일이 생기니까 못 와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불쾌해요. 왜 불쾌해? 엄마의 언어를 누가 무시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고유한 언어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냥 태초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게 빵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로부터 언어나 세상에 들리는 소리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배받는 자예요? 말씀, 영원전 시작이신 그 말씀으로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설교만 듣기 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거나 통치받거나 움직이기를 전혀 싫어하는 바로 이상한 이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지금 뭘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제목에 나오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셨는데 곧 누구시라는 거야? 그가? 나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우리 10장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데 만주보다 크신데 아버지와 나는 무엇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영적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눈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전 교회가 공동체로 가르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을 내가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어요. 저들에게 알렸어요. 저들이 믿었어요. 그럼 저들이 믿은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믿은 결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저들이 믿고 아버지도 저들이 믿어요. 그러면 저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또 다 잊어먹었지. 1년이 갔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자, 나무가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 뭐 사과나무 있어요. 얘네들이 공동 작업합니까? 나무 몸통이나 나무 뿌리가 가지한테 물어봅니까? 그냥 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저절로 같이 자라는 거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갖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난 처음이야. 나중이야. 알파야. 오메가야. 시작이야. 끝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엇을 잡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무엇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야? 처음과 끝이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디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내가 무엇을 잡고 1년을 다가왔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시작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끝이 누구셔? 그리스도요. 그럼 1년 12달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과 끝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으면 누구에게 참여한 자야?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야. 그럼 이 그리스도는 변함이 있으세요? 동일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어요? 동일해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거 끝까지 참여하는 거야.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셔서 요한 1서 2장에는 이미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거야? 모르고 시작하는 거야? 알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성령을 받았어도요. 아직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대로 지금 자기 신앙생활, 자기 신념을 나타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4절 23절에서부터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의 양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거를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는 거야?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말할 때 항상 누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얘기한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하신 일이야.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구와 그럼 함께 계시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거야. 이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서부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100년 12달 교회 다녀도요. 예수와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자기 하나님 항상 따로 있어요. 자기 계명이 따로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 그 이유는 자, 아버지가 맺히세요. 하나.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서 났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제부터 이 영적 생활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도 그 다음에 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참으로 기뻐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기뻐해서 행하는 것을 나는 지금 기쁘게 또 행하고 있노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영적 생활은 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야? 아버지요, 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면요 그냥 성령 받고 방언만 하지. 방언도 아주 시답지. 교회 와서 하는 것도 지겹지. 이 방언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방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성령이 주셨어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버지 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바로 아버지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방언은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절실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그 권인데 이 방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 최고의 선물을 갖고 지금 영적 생활을 한다고 자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지만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도 내가 그걸 우쭐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그보다 낮은 존재야. 왜? 그는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바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는 썩을 것이 하나도 없어. 썩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썩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육체. 근데 여러분 지금 육체가 썩어간다는 거 다 알면서 어쩌면 그 썩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냐 이거예요. 아직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거를 모르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썩지 않을 신호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은 것을 딱 구별하셔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로 성령은 도우신다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8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가 되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가 된 주의 몸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는 가셨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쓰이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지금 끝장까지 쭉 가면 딱 동일한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이요 끝이요, 전에도 죽었고 지금은 다시 살아, 다시 올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했냐 그랬더니 이 알파 오메가 이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시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과 영세전에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품성에 있는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계획 속에 하나 된 것을 낮추어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모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의 모든 뜻은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창세 전에 정하신 바요. 성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미리 알리신 바요. 그 다음에 미리 택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다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설명으로 보여주셨으니, 그러나 이 나중되는 이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다 처음이요 알파요 시작이요 보이지 않던 이 영원한 비밀을 마지막에 누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처음과 알파와 시작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을 후사로,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후사로 세워졌는데 후사인 아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그 1장 4절에 나오겠어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근데 그 기업은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어떻게 애굽에서는 더럽히지 말아라. 내 이름은 내가 아끼는 거룩한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내 이름을 영영이 어디다 둬요? 예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두리라. 우리 역대하, 열왕기하, 사무엘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두지 않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 이름을 잠시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에 뒀다.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후사로 준다. 그랬더니 아들은 자기를 비어 낮추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작정하고, 그 다음에 그 종보다 낮은 형체로 나오시기로 작정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창세전에 정하신, 미리 정하신 이 모든 뜻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의. 그 의는 옳을 의. 옳을 의예요. 뜻의가 아니라 옳을 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게 다 옳은 거야. 그래서 의의 기초야. 이 기초는 어디다 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어디라는 거죠? 보좌. 따라와요? 예.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라. 우리
에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고 이사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초야. 이걸 건드리면 어떻게? 안 돼. 근데 그걸 건드린 놈이 누구요? 맨 처음에 그 이름을 건드린 놈이 바로 마귀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오실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창세전에 이 모든 시작과 끝에 대한 그 경륜, 의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야. 말씀이 뭐라 그랬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영광을 가리우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 4절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소리로만 듣죠. 소리로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빛이니 순식간에 어떻게?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오는 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일생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이요. 근데 그 이름의 언약은 무엇을 위해서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래요? 우리 시편 119편인가 111편에 보시면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처음부터 구속자시오. 구속하시는 너의 하나님이시오. 너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오. 구속주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시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창세 전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세전. 창세전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을 누가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아버지의 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뭔가 하면 창세전 이 모든 뜻이 어떻게? 쫙 풀어져야 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어.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의 영을 주셨으면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나의 구속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되심이 이 말씀으로 깨닫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아들이 오신 이유도 알고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확실한 거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로 듣고 이게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영광과 이름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왜 진리라고 그래요? 왜 진리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리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는 이 세상 세워진 교회 안에서 목사가 떠드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뭐라고요? 거룩해야 돼. 그럼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다 나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세상과 악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 나가야 돼. 왜냐면 세상과 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음부요, 사망이요, 마귀 권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줬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어디에 속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함입니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바꿔도 내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진리는 받았으나 내가 생활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거야. 구별되지 않은 거야. 세상과 악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악과 구별되는 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 생활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 순간 침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 희한한 꿈을 하나 꿔갖고 그 크리스마스 때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참 꿈 같으면 참 이게 희한할 건데 근데 너무 이게 희한해갖고 내가 꿈 얘기한다고 했어요. 내가 일본에 갔어. 웬 또 일본까지 갔어. 꿈속에 가갖고서 어디 이렇게 백화점에 있는데 바깥에 보니까 그 갑자기 폭풍 아주 대폭풍이 불어닥친 거야. 그래갖고서 안에 있는 사람도 나도 안에 있으니까 저 폭풍이 빨리 끝이야 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막 흔들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어머, 홍수까지 났네. 그래갖고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사람들하고 꽉 차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물이 들어왔네 했는데 벌써 물이 어떻게 모든 지붕을 다 덮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서 나는 또 수영을 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백화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물속에 잠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영을 할까? 그러다가 딱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 여기서 얼마를 못해. 얼마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마스크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물에 떠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에 탁 떠올랐어. 그럼 나는 물에 딱 떠올라 갖고서 딱 보니까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지. 그러고서 물에 떠오르면서 이게 감각이, 물에서 떠오른 감각까지 다 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떠올라 갖고, 물에 떠오르면 사는데. 그러면서 아하, 이게 침례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야, 이게 세상에 대홍수가 왔을 때 물에서 딱 뜬 자는 누구밖에 없어? 노아의 방주밖에 없는 거야. 그 원리를 깨닫게 하시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물속에서 떠올라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 물에서 항상 떠오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침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창세전에 이 모든 시작과 알파와 이러한 그 처음인 것을 아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나타내 주시는데, 결국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룩한 것이고, 그 이름도 거룩하고 영광도 거룩하고, 영광도 어느 때 나타나요? 사람이 더러울 때는 영광이 거룩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는 영광 중에 있는 거고, 더러운 천사는 바로 이 형벌을 기다리고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룩한 그 하늘을 바로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바로 하나 된, 바로 동등됨을 다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달리실 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전을 허락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제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하시더니, 자기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우는 나의 집은 바로 무엇을 이긴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다 하고, 이 땅에는 교회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세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기업을 받으려고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신부된 영혼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자체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내가 이거 간단하게 아는 거예요. 항상 다 들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4절서부터 시작.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이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로부터 누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누구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저 신의 산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종의 영이라 유업을 받아야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름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직접 만났다는 하나님이 다 누구였다는 거지? 천사였더라. 우리 히브리 그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자, 첫 언약, 그럼 자, 잘 들으세요. 첫 언약의 전체 내용이 뭘까? 첫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아들도 와. 그럼 아들이 왜 와야 돼?
첫 언약 구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다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또 찝어줄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절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구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름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알려지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알려져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명패가?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 어떻게 된 거야? 나무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름은 누구에게? 이제 다 온 민족에게 선포돼야 돼. 그래서 유대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 된 거야?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 증거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된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은 아들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왔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어요? 첫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찬송도 있잖아.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 오신 거야?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다 어떻게 승선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그 다음부터가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 어떻게? 다시 오시리라. 그 다시 오시리라 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마국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권을 갖고 천군과 천사들의 권능과 능력을 갖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언약은 언약을 기다린 모든 자들에게 다 속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국에 다 전파된 예수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처음으로 영접한 자가 누구였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다시 오리라는 약속은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야. 성경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나의 택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마가복음. 지금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나팔 부는 중에 올라간다는데 천만의 말씀 못 올라가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 우리 한번 시작. 자기의 택하신 자들. 근데 자기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를 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지금 금요일에 계속 이거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의 택하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택하신 이름을 갖고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왕으로 섬겨서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계명을 지킨 자들,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 느헤미야에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아버지시오, 구속주라 하는데 나에겐 구속이 안 이루어져. 나에겐 아버지가 아니야. 나에겐 천능이 없어. 지금 이렇게 애달픈 가엾은 지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내가 다시 오리라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져요?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 나와 하나가 된 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지금까지 이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시험도 받고 나와 함께 일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기억할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다니는 사람은요, 다 떨어져요.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어디에 두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에 두신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의 기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다 이뤘다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느냐? 오늘 예수께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 시원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6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우리 6절. 무엇을 이루었는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랬어요. 자, 뭘 다 이루었다고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과 이걸 다 이뤘는데 그 알파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뭐 끝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래요? 생명의 샘물을 내가 값없이 주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이 뭐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흘러나가는 시간이요. 그 생수가 모든 이제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동서로 다 퍼져나갈 것이요. 생수로 다 살아날 것이요. 또 우리 요한복음 4장의 13절에 보시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더니 자, 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이 물을 줬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무슨 물이라는 거야? 영생하도록 솟는 바로 이 샘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어디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몸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뭐가 다 이루어진 거야? 처음서부터 나중에 이룬 것이고 시작서부터 끝이 이루어진 것이고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알파, 오메가 이거를 좀 더 잘 아셔야 돼요. 그 처음과 나중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로서 처음과 나중이에요.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 아버지니, 나는 상고부터 너희 아버지니. 이사야서에 쫙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흙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만드셨다는 거야.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한 아버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중으로 오신, 맨 나중으로 오시고 맨 끝이 되어주시고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알파와 모든 처음은 누가 다 이루시고 아버지가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우리가 경륜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이야.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은 항상 끝과 그 다음에 나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메가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이루신 전체 내용을 뭐라고요? 생명수, 영생하는 샘물 하나라.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네가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는데 생명 없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무슨 영생을 얻는 거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뭐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이것이 뭐라는 거야?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려면 이 진리로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함,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만 않으면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을 받았어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는 내가 그 진리, 그 말씀을 받았어도 내 삶이 어떻다는 거야? 세상과 악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도 그 진리의 역사는 없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다 줬어. 이거는 내가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야. 그 다음에 처음, 시작과 끝이야. 이거를 다 이뤘는데 누가 갔느냐 그랬더니 누가 갔는다는 거야? 이거를 이기는 자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오시는 그 예수의 그 특징, 그가 예수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바로 얻으실 자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그 예수 이름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는 거야. 오늘 대적의 문을 부시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있죠. 병을 끌어안고 있고, 병을 끌어안고만 있으면 다행이게 그거를 그냥 먹여 살리느라고, 내 안에 병을 먹여 살리느라고 뭐 죽도 먹여주고 약도 먹여주고 병원도 가고 무슨 뭐 민간 처리도 하고 별 군데 다 다니면서
자기 영혼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나면 이 모든 마른 가지도 다 회복될 것이요, 병든 자도 다 일어날 것이요, 눈먼 자도 뜰 것이요, 전전배기도 다 일어날 것이요, 모든 눌리고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문들마다 다 열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갖고도, 그 기업을 갖고도 세상 문 하나 닫지 못하고 악의 문 하나 닫지 못하고 자기 썩어질 육체의 마음과 생각의 문도차 닫지 못하는 이러한 헛개비들, 이러한 쭉정이들, 이러한 가라지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얻은 이 하늘의 가장 거룩한 기업을 내가 가졌다면 예수와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께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그 똑같은 일을 하려면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고 그 천국 열쇠를 어디에다 맡기고 간 거예요? 여인숙에 맡기고 가지 않았어요. 이 교회에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 열쇠가 무슨 열쇠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문들을 열어잡기는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열쇠를 많이 사용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요, 그 자만이 이기고 이거를 유업으로 받아 자기 속에 있는 생수의 강물을 마음대로 가서 떠줘주는 거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는 자만 이거를 유업으로 받고, 유업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야. 그 7절에 보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고, 거기에 나오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랬어요. 지는 자를 내 아들, 내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갖고 그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살고 있어, 뭐 전애들은 뭐 하늘에 본향이 있다고 뭐 하고 있대 하고 쩔껄껄껄껄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 때 나는 저들로부터 절대 부끄럽지가 않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유보다 크시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을 때, 창조 전부터 처음이신 하나님 특유의 언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온 세계를 창조의 역사를 탁 덮으시면서, 그 동일한 창조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불타 없애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씀, 그 처음이요 시작의 말씀이 이 모든 썩을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음행한 자들 마귀와 함께 8절에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바로 둘째 사망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처음부터 구속자야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는 어느 나라의 그 첫 글자예요? 그리스어, 헬라어의 첫 시작이 알파,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영어의 처음 시작이 뭐죠? A요, 마지막에 Z,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언어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소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만물이 지어지고 인간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처음 구음도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가 이 하나인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벨탑을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혼자, 허망하다, 그 뜻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다 혼잡스럽고 허망한 거예요. 그 인간의 말로는 법이 없어요. 오늘은 이놈이 이 법을 세웠다가 내일은 저놈이 저 법을 생기고, 다 인간의 언어가 혼잡한 거야. 아무 뜻이 없는 거야. 그 세상에 혼미한 이유가 뭐야? 각자의 언어로 바벨탑을 각각 쌓고 있으니 그 언어가 혼잡한데, 이 언어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언어가 딱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모든 언어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이룬 다음에 반드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끝내버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파 오메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몇천 번 읽어봤자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당신의 언어 속에
언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온 세계를 지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지 아니하면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실한 누구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증인되게 하셔서 누구의 언어만을 사용하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에 내가 증거할 말은 이제는 혼잡스러운 바벨탑 쌓던 내 언어가 아닌 바로 만물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을 지배하며 하늘을 열 수 있고 하늘의 영들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언어, 하나님 고유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육체의 마음과 생각, 간사함으로 나오는 그 더러운 언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수 같은 그 말씀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며 답답하고 눈먼 자, 이 모든 포로된 자를 순간에 자유케 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영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야. 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내게 오는 자는 나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내가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는 거야? 구속의 시작이 구속의 끝으로 보여져서 아버지께서 구속을 하신다더니 어떻게 구속하시냐 그랬더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으로 그 노아의 그 모든 그 이제 방주로부터 또 출애굽으로부터 또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모라산의 그 모든 제사의 현장으로부터 쭉 시작하다가 마침내 성소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소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를 헐어버려 그랬어요. 성소의 모든 기구는 다 뭐예요? 처음서부터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탁 안 들어갔어. 아직도 성소하면 뭐해? 번제단이요 물두멍이요 이걸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초보에 속한 자요 육체에 속한 자요 영원한 유업을 이루지 못할 자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싹 썰어버려.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다시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소를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은 기구소부터 그 지성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그 생애에는 성소를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무엇대로 짓는 거야? 취향대로 말씀대로 짓게 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안 하는가? 내가 1년 12달 살아도 성경의 기록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해야 할 수가 없어. 무엇이 연약해? 육체가 연약해. 육체가 간사스러워. 헌금 한 번 내는 것도 손이 벌벌 떨리고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계산하고 다시 어떤 거는 숫자를 지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얀 거 치웠다. 아이 또 이게 헌금 봉투까지 또 깨끗해야지. 찢어버리고 새 봉투 쓸 때 있단 말이야. 이 더러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이 혼잡한 내 마음의 언어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가리고 그 말씀을 가리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하는 건 뭐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도무지 나는 보지 마시고 피만 보시옵소서. 나는 피를 하루 종일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될 난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하루살이가 묻는데요. 같이 인생하고 놀다가 인생에 자 잘가 하루살이 우리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뭡니까 물어본대. 아 내일. 근데 저는 오늘 죽어요. 인간이 오늘 하루살이에요. 안개예요. 근데도 거들먹거리고 온 세계를 시작하신 그 말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한 그 영원 부근한 능력 있는 살아계신 말씀을 한도 끝도 없이 성경을 보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그 계명을 개버리고 찢어버리고 없는 척 머릿속에서 기억나면 머리를 흔들면서 그 계명을 풀어 잊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1년 12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싶어 하셔서 그 예수의 영 바로 받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심령 안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이루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그 외 성경과 일치하는 예수의 이름은 왜 우리 심령 속에 없습니까?
그 이름은 다 없다 두고, 아니 이미 그 머리를 다 으깨버린,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버린 그 마귀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과 그 미혹의 영에 맨날 끌려다니며 맨날 패대기 당치며 도대체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그래도 바라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와 하나가 되어 이 구속의 아버지시여, 창조자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돌아갈 아버지의 나라,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예수와 하나가 된 성도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우리를 기뻐하실 신랑 예수 시짐을 끊임없이 1년 12달 게으르고 악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온 가라지들에게는 타작마당에 악한 열매, 좋은 열매를 나누실 타작꾼의 기가 될 뿐이고, 믿지 않고 그런 하나님 어딨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갈고 마귀 함께 갈 불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택한 자, 나와 함께 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가 된 자만 바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알파 오메가 다 이루셨어요. 처음과 나중 다 이루셨어요. 시작과 끝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오기만 하셔서 결말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어느 시점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죄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디 믿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뭐라고 그러세요? 거짓이 네 안에 있는 거야. 진리가 없어. 진리? 생수의 강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듣고 행치 않는 거 죽은 믿음이다. 네 영혼 구원 못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빨고 매일 예수의 피의 증거가 되어져 나를 괴롭히는 내 뒤를 따라오는 마귀를 진멸하는 일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예수는 나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알고 목숨을 다하여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그 의와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뜻,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그 뜻의예요. righteousness, 의, 뜻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그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딱 이루어지고 만세전 비밀이 다 폭로된 거예요. 더 이상 예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이걸 믿으면 너 나를 따르고 내 십자가를 지고 본토와 친척과 모든 가족을 뒤로 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긴 자만 유업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이깁니다. 예수의 피로만 이깁니다. 이긴 자들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이기신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어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 이 음부를 이기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혈로 사신 값진 세월을 허랑방탕 보내지 마세요. 하루하루 나를 피로 씻으시고 하루하루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날을 믿고 신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거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의 핏값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 수 없는 이 영원한 핏값으로 내가 살고 있는 가장 값진 하루가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의 뜻대로 살지 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너를 사신 그 뜻을 이루고 살아. 그 다음에 네 육체의 정욕은 네 영혼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네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12달 동안
자기의 그물을 내려서 자기의 그물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도 나와. 말씀에 의지하면 옷도 나와. 말씀에 의지하면 너희 일생, 광야를 지내는 일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요 이 생명의 유업을 주시고자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긴 자들을 데려가시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값진 예수의 피를 외치고 목벤 증거자들을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내 사랑스러운 신부야 잘했다 충성됐다 하는 이 칭찬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창세전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처음과 끝이신 예수와 하나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처음과 끝이신 예수와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처음과 끝이신 예수와 하나 되자. 성령 충만하셔야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공중에서 주를 뵙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모든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바로 예수의 피로 이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것이요 바로 멀리 떨어진 자가 누구요? 자기의 길을 간 탕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탕자는 돌아오셔야 되고 집안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던 바로 그 큰아들은 돌아오는 탕자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돌아올 탕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여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시 구속의 끝이시여 하나님의 끝이시여 아버지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날에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